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사도행전 16장 2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거대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은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에 분들에게 서로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시고 주의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축복, 큰 영광 돌리기를 그리고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봉사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진주에서 개천할 때 우리 진주 침례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최 사장 집이 있었습니다. 그 최 사장네 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이는 조금 지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 사장네 집에
이 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 아이가 보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제사장 부인이 다 없고 병원을 다녔어요. 네. 그 세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병원에 다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 제사장네 3남매보다 하나 더 많은 4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4남매가 우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꼭 요만한 예배당에 간대상 이 앞에 놓고 요 옆에 한 요 정도 되는 방 한 칸 있었습니다. 그 방 한 칸에 애들 이동식 침대 2층 사다리 침대 하나 놓으니 두 명 누인이 4명이 눕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 우리 부부가 누워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다가 보면 남자애들은 위에 올라가서 자게 하고 여자애들은 밑에서 자게 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방 안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말고 아이고 이게 왜 비냐 하고 벌떡 일어나보면 큰 놈이 일어나서 2층 침대에서 오줌을 묻고 둘째 놈이 일어나서 오줌을 묻고 자다가 우리는 물벼락을 맞습니다. 그렇게 방 한 칸짜리에 6 식구가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참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당신은 개척하던 지경이야. 아무도 없는 데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작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논바닥 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2명만 놓고 시작한 그 개척교회에 새벽마다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안 다녔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했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일찍 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을 가끔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때 저희 지금 이 예배당은 참 좋아요. 훌륭하게 잘 지었어요. 저희가 가졌던 그 진주 침대계 예배당은 브로크 교회. 브로크 한 장씩 싹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고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새벽에 그냥 쩌렁쩌렁한 목사 설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목사도 젊었으니까요. 30대 초반에 얼마나 발판할 때입니까? 29에 제가 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데 집사람 1명 앉혀놓고 1000명, 10,000명 나오는 교회처럼 새벽에도 설교를 쩌렁쩌렁하게 하고 그냥 기도를 그냥 쫙 하면서 외치고 하니까 주변에 가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교회 같은데 야 사람들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다닐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없으니 나는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지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주일 돼야 목사 헌금이라도 나오니까 주일 돼야 그 헌금이 있어야 앞에 가게에다가 집사람이 외상장구 놓고 늘 갖다 먹으면서 주일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헌금이 나오면 그걸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애들은
달래고 웃고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을 뛰면서 놀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면서 세상에 남의 집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인 줄 알고 우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시내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시내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됐는데 그 산을 넘어서 걸어다니기로 하고 시내 버스비 없어서 그냥 걷고 다니고 아예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 기도했는데 제사장집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집은 매일 그렇게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 집은 내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왜? 연년생이니까. 줄줄이 연년생이니까요. 80년에 하나 나와, 81년에 하나 나와, 82년에 하나 나와. 이 연년생이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알죠? 그냥 이 연년생으로 나온 이 애들이 동네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지들 마음에 맞는 애들이 다 있어. 4명 중에 하나는 지들하고 맞는 애들이.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놀러 오고 뭐하고 하는데 제사장네 집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우리도 저 앞집에 융이네 승윤이네 신혜네 은혜네 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저 융이네 승윤이네 신혜네 은혜네 집을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화나고 밝고 그렇게 하고 지내는 걸 보게 되니까 이 애들이 자기 아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한 게 제사장 집은 돈 벌어서 애들 치료비에 거의 다 나가. 우리는 돈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그러니까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사고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상에서 놀다가 우리 애가 떨어졌는데도 안 다치게요. 길 가다가 택시가 그냥 빵 하고 쳐서 택시 기사가 그냥 애 치렀다고 얼굴도 못 들고 그 운전대에 얼굴 파먹고 있는데 택시 앞에 쪽에서 얘가 슬금슬금 기어나오더니 운전기사 쳐다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다친 데 없이. 괜히 연습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그때는 라면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라면을 좋아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없어서 먹는 건 줄 모르고 맛있어서 먹는 걸로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세상의 가정이 돈이 행복할 줄 알지만 모든 것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진짜 행복은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아멘.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즐겁고 평안한 행복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손, 팔, 여러분들의 모든 이 몸은 보이지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보이는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간, 우리의 폐, 우리의 그 속에서 있는 대장, 중장, 소장, 십이장, 췌장, 만약에 그런 것들 밖에 보이게 하셨다면 맨날 이걸 칙칙 감거나 주렁주렁 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참 하나님 오묘막치하시죠. 아멘. 예? 야,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이 뇌에서 결정된다는데 이 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쭈글쭈글한 주름이 꽉 찬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보기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약해서 잘못하면 터지고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를 밖에 보이는데 달고 살게 했다면 야, 참 하나님의 그 섬세함,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손, 발, 허리, 다리, 이 눈, 코, 귀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것들을 기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뇌가 결정한다. 뇌가 다리가 걷는 게 너무 아파. 막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픈 게 그게 우골신경통. 어쩌 왼쪽이 아프면 좌골신경통. 예? 근데 그게 거기가 아파서 아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척추나 허리가 아픈 거. 그런데도 또 아프게 되면 목이 아파서 그렇대. 목 디스크라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조종하느냐? 내가 조종하는.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냄새를 맡는 거,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거, 이거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보이는 것 좋아하지만 보이는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답니다. 아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지옥 같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부, 사랑하지 않는 형제, 친척, 남보다 못해. 예? 돈이 아무리 있어도, 먹는 게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입는 게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거 뭐 때문이냐?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아멘. 희망이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견딥니다. 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 같아? 지금 이래도 나중에는 될 거야. 아멘. 나중에는 정말 잘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희망이죠. 아멘. 나라고 맨날 지질공상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러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꿈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람이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게 뭐냐? 의심. 병 중에 아주 제일 더러운 병 중, 지저분한 병 중에 하나가 의심병. 남편을 의심하면 아내는 그때서부터 생지옥이야. 뭐가 먹는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는 것 같지 않고 저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그냥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줘도 의심병에 걸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언제부터 그랬다고? 아이고 웬일이요? 해가 서쪽에서 뜰 거래? 인정해주지 않아. 왜? 의심병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야, 믿음 생활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참 기도 왜 안 돼요? 걱정할 것 같으면 기도 왜 해? 걱정이 돼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한 거지. 기도했는데 나을까 안 나을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목사가 가서 기도할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으죠?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재산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야, 이게 주님의 복이에요. 태사장네 집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결국 제가 진주 23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전으로 올라왔었습니다만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했던 것 우리가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믿음, 예수의 그 희망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허허벌판 정말 대구에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진주로 갔는데 진주 가서 처음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메뚜기 잡는 거였어요. 너무나 아까운 내 예배당이 있으니 메뚜기가 날아다니네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길도 다른 데는 아스팔트 도로를 싹 해놨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맨 땅이에요. 비 오는 그장만 아주 질퍽질퍽하고 시내 버스도 거기까지는 안 들어오고 저 밑에 걸어서 한 20분을 가야 때가 되니까는 그때를 누가 주관하는데 그걸 누가 대결하시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감옥에서 많이 맞고 자꾸 사슬에 매여 있고 그들이 정말로 온몸 속에 갇혀서 그 간수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지키고 있는데 한주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다 갑자기 그들이 있는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문이 여기저기서 털컥
덜커덕. 아멘. 아멘. 닫힌 문, 잠겨있던 문이 덜커덕. 그러더니 그 문들이 막 열리더니 자기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열쇠가 없는데 이 쇠사슬이 촥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발목 사슬, 쇠사슬 다 벗겨져. 아멘. 그들이 자유스러운 몸이 됐습니다. 아멘. 간수가 자다가 한밤중이니까 간수가 이 옥을 지키다가 졸려서 자다가 눈을 떠보게 되니까 온문이 다 열려있네.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고 이제 나는 사형을 면치 못하겠구나. 사형당하면 불병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차라리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죽자. 감옥에서 죽은 것처럼 되자.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감옥 깜빡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간수! 잠깐! 내 몸을 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도망가야 될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 죄 간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간수와 온 집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아멘. 근데 나만 혼자 구원받고 말겠습니까? 아니, 이 간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 그 집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고 다 침례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삶이 있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 가족들이 믿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믿으니까 제 동생이 믿고 한동훈 목사 제 동생이 믿고 저와 제 동생이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고 저와 제 동생과 어머니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파서 물어누웠을 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러더니 저 강원도 속초에 사는 사촌 동생 조카들이 형, 삼촌 나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조카는 감리교 신학 갔어요. 목사 됐어요. 하하, 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 이 믿음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고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임난희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임난희 권사님이 생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목사님 큰아들은 부부가 다 예수 믿고 생활해서 참 좋지만 둘째에서부터 다섯째까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믿는다고 천주교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25일 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오라고 하는 부탁이 없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집사람 보고 오늘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장 확인도 하고 또 가족들을 내가 미리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집사람하고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가장 가까웠던 이옥자 권사님에게 연락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저도 갈게요 해서 셋이 같이 갔습니다. 셋이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손자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 앉아서 위로 예배 드리십시다. 드려도 되겠지요? 하니까 온 가족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례를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제가 주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가족이 흔쾌히 그렇죠.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나가셨던 목사님이 맡아 주셔야죠 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위임해 주길래 제가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입관 예배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같이 7분이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7시에 발인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5분이 가서 발인 예배와 또 화장터와 그리고 국민묘지 대전 현충원의 하관을 하는 데까지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 예식, 이 장례가 끝나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구 하나 인상 쓰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하나 앉아서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거 하면서 다들 저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걸 보니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이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임난희 권사님의 오남매, 그 오남매 중에 따님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임 권사님이 제일 마음에 아파하던 일인데 그 오남매 가족들이 손자가 각 집에 둘씩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10명이 그리고 증손자가 또 몇 명이 있어요. 이들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과 고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식에 참여해서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영자 집사님께는 또 일하시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괜히 드리면 부담만 되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7명이 참석했으면 대부분 참석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이 6월 7일 날이 수요일인데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7일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6월 7일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혹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고 그날 임난희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오실 때에 만나서 위로하시고 서로 또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